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즐거움,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낙원 또는 천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낙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낙원에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고 타락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에덴 동산은 실낙원이 된 거예요. 실낙원이라는 말의 뜻은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에덴 동산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복낙원을 꿈꾸고 계신 겁니다. 복낙원이라는 말의 뜻은 회복된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복낙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도 되고 모르면 안 해도 됩니다. 이 복낙원이 완성되는 날은, 바꿔 말하면 복낙원이 시작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직후부터예요. 그러면 복낙원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 설명 답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실낙원의 역사요, 요한계시록은 복낙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마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질문이라고 이렇게 해도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쉬운 질문 할게요. 실낙원과 복낙원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실낙원과 복낙원의 공통점이 뭐예요? 낙원 이야기예요. 낙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낙원이라는 이야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새 말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성된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새 에덴 동산, 완성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계시록의 언어로는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신천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자,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는 뱀이 나오고 선악과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뱀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하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2장은 21장에서 시작된 계시의 연속으로서 잘 보세요. 자,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연결된 건데 다 같은 말입니다. 완성된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천국, 영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완성된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천국, 영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1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천국에는 수정처럼 맑은 뭐가 있다 그랬나요?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수의 강. 여러분,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달했어요. 세계 4대 문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발달을 했고, 팔레스타인 밑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중국의 문명은 황허강과 양쯔강을 끼고 발전했어요. 공통점, 강을 끼고 발달했다 하는 거예요. 문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큰 도시들 보면 대부분 강을 끼고 발달을 했어요. 프랑스 그 파리, 지난번에 올림픽 했던 파리의 세느강이 흘러요. 그죠? 일본 도쿄에 가면 스미다강이 흘러요. 스미다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에 가면 템스강이 흘러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허드슨강이 흘러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한강이 흘러요. 문명과 도시는 다 강을 끼고 발달해요.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낙원인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대답을 얼른 못하시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근원이 되었다. 첫째 강은 무슨 강? 여기 딱 나오죠. 첫째 강은 비손, 그 다음 둘째는 기혼, 그 다음 세 번째는 히데겔, 마지막 유브라데. 아,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구나. 자, 그러면 왜 문명과 큰 도시는 강을 끼고 발달했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달나라의 화성에 왜 자꾸 그 우주선 보내나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탐사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는 것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몸도 따지고 보면 전부 물 주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갓난아이는 신체의 90%가 물이라 그래요. 이제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24세 성인이 되면 신체의 70%가 물이라고 해요. 우리 생명의 인체 생명의 핵심인 피는 90%가 물이라고 해요. 음식은 먹지 않고도 4주에서 6주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한 주 안에 다 죽습니다. 자, 물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생명수다 그랬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물은 생명수다. 그런데 이 생명수라는 표현이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잘 표시를 해보세요. 17절에도 나와요. 17절 생명수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21장 6절에도 나와요. 자,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 생명수가 뭐냐? 물인가?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다 상징이라고 했는데 생명수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쓴 성경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같은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생수라는 말을 찾아보면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여기 나오죠. 오늘 보는 말 나오는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 생명수는 뭐라고요? 성령님이구나. 아시겠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뒤에 17절에도 보면은 성령님과 생수가 긴밀하게 연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상반절을 보면은 어떤 생명수라고 했나요? 잘 보세요. 1절 무슨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이건 성령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런데 2절 맨 앞에 보니까 어디로 흐른다고 했나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 한가운데로 강이 흐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이건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성령님이 천국과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서 구원과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야만 성령님이 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득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지옥 같은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 천국 가정이 되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민족에 성령이 임하시면 민족이 문명이 개화되고 민주화된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민족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 생명수의 강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1절 중간 이하에 답이 나와요. 1절 중간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 보냄받은 영이구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누가 보냈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 기쁨, 은혜도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대순진리회의 한 분파 가운데 한 단체에서 신비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생명수를 팔아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요. 심지어는 그 자기네가 파는 이 생명수를 먹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사 먹었는데, 웃기는 거는
그 교주인 송아무개씨 여자와 그 남편과 그 자식들이 아플 때는 생명수 먹지 않고 병원에 간 거예요. 경찰에 조사를 했더니 그 보험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순 진리에서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저기 경기도 포천에 있는, 내가 기도원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이 생수를 또 팔았어요. 그거 먹으면 불치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야, 제가 다녔던 의정부에 있을 때 그 의정부에 다니는 교인들도 그냥 기도하러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생수통 들고 그거 받으러. 완전히 사기, 영적 사기, 엉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은 이런 생명수, 이런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치료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보좌가 누가 앉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보좌는 무한한 저수지와 같아서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행복이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고 맛집을 찾아가고 은밀한 쾌락을 찾아다니고, 예? 여행을 가고. 여행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민을 가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미신에 빠져. 요새 미신에 빠진 사람이 무지 많아요. 미신에 빠져서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푸닥거리하고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하고 궁합을 보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미삼아 관상을 본대요. 그래서 점집 앞에 집사님도 환영합니다, 권사님도 환영합니다, 장로님도 환영합니다, 목사님도 환영합니다,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보통 사람이 미신에 빠지는 것도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인데,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부부가 미신에 빠진 정황이 지금 뉴스에서 다 나오잖아요. 건진법사, 버거보살, 여러분 들었죠? 예? 버거 햄버거 집에서 그 갔던 그 무슨 투스타, 버거보살이라고 하죠. 역술인 천공, 이런 견진법사, 버거보살, 역술인 천공의 이 조언을 대통령 부부가 들었다는 것이 물증으로 지금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이거를 참모들에게 의논하고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질 않고 미신, 이런, 이게 지금 신문에 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어디까지가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이게 보도된 데는 자체가 이 국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모든 생명과 구원과 은혜는 절대로 미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2절을 보니까 강 좌우에, 천국의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라는 말을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총 4번 나와요. 자, 22장 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와요. 여기 다 표시해 놓으세요. 2절, 14절, 19절, 그리고 2장 7절에도 한 번 더 앞에서 나왔어요. 2장 7절 잘 표시를 해 놓으세요. 4번 나와요, 생명나무. 자,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여러분 확실히 수준이 높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 어려운 질문을 다 해요. 참 수준이 높아. 누구의 제자인데 진짜 생명나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이중 조치를 취하셨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천사와 불칼을 두어 지켰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 9절 3장 22에서 24절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쭉 보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그랬어요.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왜 그랬을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신라곤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비극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도록 열매를 먹도록 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생명나무가 단수로 나와요. 찾아보시면 생명나무가 단수로 나오지만은 단수형으로 나오지만은 22장에서는 의미상으로 볼 때 복수형입니다. 왜 그런가? 2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몇 가지 열매라 그랬어요? 12가지 열매. 이게 복수형이에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유실수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딱 한 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달마다 열매를 맺고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포도가 열리고 그럴 수 있나요? 이거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신라곤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 복락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이 새 에덴 동산에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으면 기사회생하는 그 신비한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 힌트가 두 구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할까? 영생할까? 첫째는 영생을 의미해요. 영생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영생,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야, 예수님이 이 생명을 위해서 오셨구나. 영생을 위해서 오셨구나. 딱 답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교제하게 하시는 거구나. 생명나무는 영생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분들, 여러분 포함해서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뭐 하려고 영원히 살아요? 뭐 할 건데?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할 거냐고.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려고 영원히 사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은 다음 질문에 대답하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딱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무 밑에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타락, 죄 지은 다음에 타락한 후 가장 먼저 나타난 게 하나님이 두려웠다, 피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영원히 산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깨졌던 친교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독방에. 아무리 죄수들이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울리고 대화를 하고 이래 사는 건데, 그래서 아주 무서운 죄를, 큰 죄 지은 사람을 독방에 가둬요. 징벌방이라고 딱 해요. 어느 누구 만날 수도 없어요. 대화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을 못 만난다? 그게 지옥 아닙니까? 친한 사람 못 만나요. 대화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었던 게 뭐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우울증 걸렸단 말이죠. 오죽하면 줌으로 만났을까? 사람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못 만나고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심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고 오래된 친구고 또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자꾸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시험 주고 시험 받아요. 섭섭한 일이 생겨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교제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왔는데 돌아갈 때 사람만 만나고 나 간다?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꼽 없는 사람은 없죠? 배꼽 다 있어요. 이 배꼽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요새 이 배꼽을 드러내고 다니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젊은 애들 보면은 이 겨울에도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여자애가, 청년 자매가 배꼽 티를 입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잘 야봐라, 너 그 복장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뭘 배꼽 티고 입고. 목사님은 모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꼽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말이나 못하면 교회 다니면 말 다 잘해요. 이 배꼽은 엄마와 아이가 탯줄로 연결돼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자국이에요. 탯줄은 엄마의 생명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생명 연결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해 있는 기간 동안에 엄마의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받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탯줄을 어떻게 합니까? 자릅니다.
탯줄을 자르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참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과 행복을 엉뚱한 것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이제 끝부분을 보면 이 생명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자, 마지막 부분이죠. 2절 끝부분. 그 나무 잎사귀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에스겔 47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깨끗이 치료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영혼의 질병도 없고 마음의 질병도 없고 육체의 질병도 없는. 그럼 여기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만국은 뭐냐?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구원교회 공동체를 만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 21장 3절 끝부분 그리고 4절을 읽어보면 잘 나와요. 자, 어떤 상태인지. 3절, 그들은 같이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이 아픈 고통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여행 아무 생각 안 나요. 좋은 곳에 가도 좋은 줄 몰라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몰라요. 뭐 세상에 부귀영화 쾌락 아무 소용없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의술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했죠. 아직 원인을 모르는 병이 더 많아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불치병, 난치병이 많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아담의 범죄로 상실된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입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왜 치료하는 광선 이야기를 하면서 송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했을까? 저는 잘 알아요. 시골에 살아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걸으려면은 최소한 얼마 지나야 됩니까? 1년은 지나, 최소한 1년, 1년 6개월 이렇게 지나야 아장아장 걸어요. 야, 소새끼를 보니까 송아지가 소새끼잖아요. 우리 집에 소를 키웠거든. 송아지 찾는 것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랑 같이 송아지가 막 잡아 빼기도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송아지는 태어나서 말이죠. 태어나서 빠박빠박 한 30분 이러다가요 걸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송아지는요 30분, 한 1시간 늦어 적어도 1시간 있으면 벌떡 걷고요 하루 지나면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치유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는 만큼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예배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